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14년도 마지막 주일에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시고 감사할 거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4년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성경의 대표적인 증거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실로 우리 이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린 것이 형들 탓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22년 전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는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13년 동안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한 총리가 돼서 형들이 죽고 사는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안심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14년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고,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그처럼 형제들 앞에서 아이처럼 크게 우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는 가족에 대한 그 정을 억제하고 잘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탄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와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다 내보이면서 통곡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애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보다 나 자신의 체면과 다른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체면과 다른 사람의 눈을 그렇게 더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나 슬픔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도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춤을 추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즉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춤으로써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체면이라 남의 이목보다는 형제의 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4년 이 마지막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4년도에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으므로 14년도 마지막 주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죽고 사는 그런 권세를 쥔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겠구나.
고향 있는 아버지도 못 보고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 앞에 보복을 위한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자로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루는 용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진실로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형제들의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형제들 앞에 들어온 심판자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여러분, 진실된 회개로 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악한 인간들은 요셉의 형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앞에 예굽 총리의 권세자로 나타났듯이 언젠가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와 영광의 주로 맞이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들어옴 그 가운데서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치 않았던 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게 될 것인지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이 해에도 여러분, 이 시간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2015년도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14년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일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여러분 8절에 보면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예굽의 온갖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며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했다거나 절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요셉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괴로워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가져다 주는 고통 때문, 괴로워하는 그 고난 자체가 가져다 주는 고통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늘의 색깔에 노랗게 되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원인을 알고 출산 후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욥도 여러분,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요셉과 같이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 후에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4년도에 크고 작은 고난의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지만은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깨닫고 실패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예굽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예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극심한 기근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2년간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년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많은 시련과 고통의 나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고난을 인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두려움이나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훈련의 기회였기에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큰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호탄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4년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14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다고 말하고,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이신 계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기에 매 순간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너도 나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 자기 뜻대로 여러분 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신실하면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4년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잘 승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으로 우리는 14년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6절을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 가정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우신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비단 야곱 가정의 구원자로만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절에 보면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후손은 원문상으로 볼 때 남은 자란 뜻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자신을 장차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질실된 것으로 믿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가슴에 깊숙이 새겨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후사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확신하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서 14년도에도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고통도 있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차게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의 은혜인 줄 알고 믿고 내일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된 이 드라마와 같은 그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엄청난 그리고 가장 생생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극적인 인생 행로에는 요셉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도 살아계시고 피조세계 또 우리 인생의 일투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깊고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그 인생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에 처하든지 영광에 처하든지 여러분 가난에 처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이 비천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풍부에 처해서도 자고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의 고난과 승기 등 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임을 여러분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4년대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우리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